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을 중심으로 넓게 두른 울타리로 구분지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광야의 모래바람과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성막의 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뜰의 울타리를 통해 세상과 거룩한 성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확인을 하려는 인간들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뜰과 울타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의 뜰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편으로는 은혜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한계를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뜰 이후부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구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게 됩니다. 남녀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도를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에 속아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했던 상대를 놓고도 이러한 실수와 착각을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필요할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램프와 함께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긴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인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바로 그 경계의 영역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의 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세상과 구분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성막의 뜰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성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벗어나 인간들을 만나시는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막의 뜰에 들어가듯이 누구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뜰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외에 다른 울타리를 너무 두껍게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입구에 휘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영원한 통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